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이 너무 무겁고 피곤해서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때가 있으신가요?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지쳐있는 마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그런 아침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아침을 맞이한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세 가지 기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꼭 드려야 할 세 가지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 하필 보호 기도가 첫 번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과 함께 이제 시작될 하루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3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믿었던 아들마저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다는 고백부터 했습니다. 밤새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감사가 먼저 나온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보디가드도 없었고 안전한 궁궐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몸이 무거워도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밤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수많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도둑이 들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고 건강하게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될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시작하겠다는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렇게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새 저를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 무사히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보호는 단순히 사고나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보호, 마음의 보호, 관계의 보호,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울타리를 의미합니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집에서 나갈 때도 직장에서 돌아올 때도 모든 만남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오에,
그리고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평생의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아침 기도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살면서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습관처럼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날 밤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사자굴에서도 역사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수많은 대적들이 공격해왔지만 느헤미야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그날 하루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사람들과의 갈등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질병으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신앙의 고백이자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을 표현하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이 기도만큼은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호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두 번째로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두 번째로 중요할까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무엇을 먹을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끊임없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판단만으로는 항상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때로는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권력이나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는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기도를 기뻐하셨고 지혜는 물론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멈추고 자신의 판단에만 의존하기 시작했을 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왜 이런 것도 모르느냐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뻐하시며 넉넉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렇게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가 만나게 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생각과 제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도 좋은 예입니다. 바벨론 궁궐에서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을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지혜롭게 제안했고 결국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자신의 판단만으로 행동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작정 거부했다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고 그냥 먹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민족이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왕 앞에 무작정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왕에게 접근할 수 있었고 유대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족 간의 의견이 다를 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자녀 교육에서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큰 고민이고 어려운 결정들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하루 종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때그때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특히 아침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그날 하루 전체가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받는 하루가 됩니다. 이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남았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왜 세 번째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말과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곧바로 내일, 내 문제, 내 걱정에만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은 뒷전이 되고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만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다니엘이 추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성공이나 출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다니엘은 이는 내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자굴에서 나온 후 다니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이방 왕인 다리오 왕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다리오 왕이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결과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도 요셉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바로까지도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잘했을 때 내 능력을 자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고백할 것인가? 사업이 잘 될 때 내 수완을 자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할 것인가? 자녀가 좋은 성과를 거두었을 때 내 교육을 자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감사할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이렇게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가 하는 모든 일과 모든 말과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욕심이나 제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저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도 좋은 예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앉은 고쳐준 후 사람들이 놀라며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들에게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놀라운 사역을 했지만 바울은 항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공과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습니다. 우리도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할 때도 이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려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분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됩니다. 말로만 하는 증거가 아니라 삶으로 하는 증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기도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목적에 맞게 하루를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에 꼭 드려야 할 3가지 기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3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 사람들과의 갈등에 대한 불안,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염려가 사라집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이 전혀 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판단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떤 선택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지혜가 임합니다. 잠언 27장 14절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명확해집니다. 더 이상 세상의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정에만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그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세 가지 기도를 실천한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놀라운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후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사나 동료들과 갈등이 생기면 밤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평안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절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아침 기도를 바꾼 후 가족 관계가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으로 섬기니까 시어머니의 마음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매일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합격과 불합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답변할 수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도들을 형식적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신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들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지속해야 합니다.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기억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뵐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평생의 습관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 가지 아침 기도를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세 가지 기도만큼은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세 가지 아침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새 저를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 무사히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가 만나게 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생각과 제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가 하는 모든 일과 모든 말과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욕심이나 제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저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 가지 기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영적인 능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다짐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게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려보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며칠만 계속하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달 후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더 평안한 마음, 더 지혜로운 판단, 더 목적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기 어려우시다면 침대 옆이나 화장실 거울에 이 세 가지 기도를 적어 붙여두셔도 좋습니다. 스마트폰 알람에 뒤도 제목을 적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쓰든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7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아침 기도를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효과를 경험하신 후에는 주변의 가족들과 성도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 기도를 드린다면 온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이런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교회 전체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아침 기도이고 출발점입니다. 이 기도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면 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생길 것입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선교지를 위한 기도 등등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기도입니다. 이 기초가 든든할 때 다른 기도들도 더욱 힘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이 세 가지 기도로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간증을 나누어 주시면 더 많은 성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